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4주일입니다. 62, 63, 64문답입니다. 62문답입니다. 왜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으며 적어도 그 일부분이라도 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는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히 일치해야 하는 반면 이 생에서 우리의 최상의 선행조차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63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들에 대해 이 생과 내세에서의 상을 약속하시는데도 그 선행들은 아무런 공로도 되지 않습니까? 이 상은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선물입니다. 제64문답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사람들을 소홀하고 악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23주일에서는 그 칭의의 복음에 대해서 살핀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배우고 고백했던 바대로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소위 말하는 파이브 솔라의 두 가지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나머지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렇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개혁신앙의 핵심이죠. 우리가 늘 입에 달고 살다시피 하는 신앙 고백의 핵심들인데 이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우리가 더하거나 기여할 바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런 수치스럽고 비참한 죽음을 통해 성취됐고 우리는 그것을 값없이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 죽으셨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궁극적으로 은혜의 선물입니다. 칭의의 복음이 주는 놀라운 부유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칭의의 복음에 대해서는 사실 교회 신약시대 내내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던 교리 중에 한 가지죠. 이 칭의의 복음이. 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불안을 심어주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런 의문을 끝없이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던 거죠. 실제 사탄이 우리에게 들이대는 가장 무서운, 잘 먹히는 무기도 이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도 믿음에 선행이 더해져야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얘기를 한 바 있죠. 바로 오늘의 문답이 필요했던 게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부패한 교회로서 정죄하고 나왔던 로마 카톨릭의 이런 잘못된 진리의 가르침에 대한 이제 반박으로 이 고백이 중요했겠죠. 우리의 선행은 결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서 비롯되는 위험 요소가 이 교리 안에 담겨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구원에 우리의 행위, 우리의 선행이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또 교회사에 있어 왔기 때문이죠. 선행을 매우 가볍게 여기는 또 극단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루의 끝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만 구하면 내 삶의 방식은 어때도 무관하다. 기도 한마디로 내 모든 게 리셋되니까 무방하다. 이러면서 사실은 매우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겼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 자기 삶의
그 묻어있는 숱한 죄를 합리화하는 근거로 삼았던 거죠. 소위 뭐 율법 폐기론 같은 것들이 그 맥락에 있었던 이제 이단들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런 자세는 실제 칭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주는 그 본질과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은혜를 왜곡하는 신앙인 거죠. 분명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거나 아니면은 우리를 방종으로 이끌거나 우리 삶에 부주의한 그런 자리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주신 복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24주일의 가르침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자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그분의 백성된 그분의 자녀들은 자기 삶에서 믿음의 결실을 드러내지 않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병행 본문들을 보면 언약 백성들을 나무에 비교하면서 이 요점을 강조하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비유긴 한데 이 비유 앞에 나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보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명목상에 그냥 허울뿐인 신앙에 머물고 있는지 이런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물에 심기운 나무처럼이라는 이 설교 안에 우리가 경청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두 나무의 이 비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마지막 5 왕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시대 이후 시드기야 왕까지 시대였죠. 이미 그때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배교의 길을 남유다도 똑같이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런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도록 경고를 선포하도록 보냄받은 마지막 선지자였죠. 유다 백성들이 열방 또 그들의 신을 섬기고 여호와의 신뢰에서 떠난 그 모습을 탐해하고 회개하도록 촉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 왕 중에 유일하게 선한 왕이고 그 남유대 대표적인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죠. 요시야. 그러니까 요시야 왕만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나마도 백성들의 마음이 사분오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결실을 내지 못하고 요시야 왕도 전쟁터에서 죽게 되죠. 그 당대 사람들은 결국 당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자기들의 안위를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의 수많은 수단들, 방법들을 택해서 겸해서 섬기고 의지하는 방식을 취했던 거죠.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17장 거기에 그런 비극의 뿌리가 참 심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이들의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깊이 새겨진 부패함, 죄 그런 것이 드러난 바로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약 백성의 지속되는 부패와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내용을 보면 너희 재물은 약탈당할 것이고 땅은 빼앗길 것이고 너희 모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의 심판을 계속 선언을 하죠. 불순종한 너희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성격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전한 바가 당대 백성들에게 거의 받아들이지 않았죠. 오히려 끊임없이 자기의 경고 앞에서 더 완고함으로 일관하는 백성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오히려 괴로워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앞에 얘기했던 율법 폐기론의 비유처럼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와 살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만적인 신앙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의 권리가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요구되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돌보심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함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언약 백성의 삶하고는 무관한 길을 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사람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자연의 비유,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한 거죠.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비유였던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 건지는 우리도 그냥 말 한마디만 들으면 금방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만큼 잘 알려져 있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모든 생명과 복은 오로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당대 유대의 백성들은 언약적 교제 안에 신실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국가들과의 군사적 동맹을 의지하고 그 군사적 동맹을 자기들의 국가적 안전판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늘 있었죠. 또 당대에 보면 가나안이나 애굽이나 또 기타 바벨론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겸해 섬기는 방법으로 내게 복을 준다고 하면 누구에게든 가서 무릎 꿇고 비는 그런 우상 숭배를 서슴없이 저질렀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17장 5절 6절에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여기 보면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은 사막에 사는 떨기나무에 비유합니다. 사막에 사는 떨기나무는 결국 그 물도 없고 매우 척박한 땅에서 그저 생존을 위해 억지로 버틸 뿐인 것이지 열매가 없는 그런 작물입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자들의 삶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막에는 물이 없고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작물은 그저 생존 모드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불가능입니다. 근데 또 대조적으로 이어지는 7절과 8절에서 보면 믿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또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렇게 좋은 나무에 비유됩니다. 여기 보면 뿌리가 물가에 심겨져 있다는 것은 어떤 큰 가뭄이 와도 끊임없이 생명수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가뭄의 때에도 무성하고 푸르름을 잃지 않는다. 이런 비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의 증거가 곧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열매는 반드시 물가에 심긴 나무에게는 끊임없는 생명력이 공급되므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17장의 이 부분을 이제 요약해보면 결국 두 가지 삶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여호와를 의지하거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에 비유되고 있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로 이제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사막의 떨기나무는 결국 하나님 없는 삶과 같이 불모하고 공허하고 저주받은 삶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모든 돌보심과 공급하시는 필요를 통해서 참된 의미와 목적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다 이렇게
대비시킵니다. 결국 문제는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누구를 의지하는지.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오전에 드렸던 똑같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죽음이시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심기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서 우리에게 선물로서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철저하게 신앙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근데 항상 그 유대 백성에게서나 아니면 초대교회 때 카톨릭의 문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항상 이 칭의 복음에 대한 도전은 결국 사람이 자신의 선함, 행위 이런 것들을 구원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걸로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그 이전에 죄와 타락, 선악과의 열매를 선악과 따먹는 그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부정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의 나타남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성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결국 인간의 가장 뿌리 깊은 이 문제는 교만입니다. 교만.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든지 자기 안에서 어떤 긍정적인 면을 보길 원하는 거죠.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난 그래도 내 삶의 일정 부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해. 결국 그 생각들의 반복과 귀결이 그래 나는 내 구원받은 내 구원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어. 내 선행은 결국 무가치한 게 아니라 이 결과로서 나는 구원의 길에 설 만한 자격이 있는 거야. 끊임없이 전적인 선물과 같은 은혜보다는 그 교만한 마음이 뭔가 자기의 가치를 증빙하기 위해서 내 역할과 기여를 자꾸 주장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부패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찰떡궁합처럼 잘 맞아떨어지는 게 그런 이제 인본주의가 뒤섞인 복음, 알미니안, 웨슬리안들의 주장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설득력을 갖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선하다는 이런 철학은, 세상의 주장은 성경과 정반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복해서 보게 됩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세상 돌아가는 것만 보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잘 알죠. 그냥 승자 독식이 당연한 세상이고 그냥 자기의 작은 걸 얻기 위해서 남의 큰 것을 빼앗고 생명까지 취하는 것도 비일비재합니다. 뉴스에는 험한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올라오죠.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착할 것 같고 모든 게 선할 것 같은 어린아이들이 모여있는 학교에도 보면 집단적으로 따돌림이 있고 학교폭력이 있다는 게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본성대로 타락한 인간의 품성이 빚어내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지만 우리도 결코 이런 잘못된 판단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리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주변에 좀 못된 사람들, 행악자들 바라보면서 그래도 우리는 교회 다니고 그들보단 낫지. 난 그래도 그들보단 선해 이러면서 자꾸 나의 선함을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어떻게든 정당함을 인정해 보려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위험한 쓴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고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잣대, 그 시금석 앞에 나를 비춰보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오늘 읽었던 본문의 한 구절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또 로마서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도 당연히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62문답에서 우리 고백하는 바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며 하나님의 율법과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최상의 선행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선물같이 주시는 칭의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구제불능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의 핵심과도 같은 거죠.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파산자들입니다. 파산이라는 게 뭐죠?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파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께 내가 갚을 수 있는 어떤 의도, 공로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만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게 우리가 지난주 배웠던 칭의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선행을 신뢰하고 그거를 쌓아서 공로를 인정받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복음은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만 받는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구원의 기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초를 우리가 단단히 붙잡고 그 위에 서 있게 되면 결코 우리는 수치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을 일이 없다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참 이거는 우리에게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앞에 그 비유한 바에 따라서 어떤 나무입니까? 자신을 의지하는 나무입니까? 아니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분입니까? 17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방식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갈린다는 얘기였습니다. 광야의 가시떨기, 물가에 심기운 나무 비유였죠.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산상수훈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하시면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일부거든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무는 당연히 사람을 상징하는 거죠. 열매는 사람의 삶에서 나타난 순종의 결과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다면 그 열매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고 우리 삶을 정직하게 말씀 앞에 비춰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병행 구절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경고하신 한 구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기억하는 구절인데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살아있는 참된 믿음은 말뿐인 믿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고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 열매는 누구를 믿느냐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물가 심긴 나무고 물가 심긴 나무는 당연히 그 생명의 활동 자체가 열매를 맺게끔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께 믿음의 토대를 두고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죠. 전제만 맞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비슷한 말이지만 전혀 본질이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에 실제적으로 참여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은혜의 교리를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 비슷한 말씀 드렸었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른 교리로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신학교수들 중에 그런 훌륭한 분들 많잖아요. 다만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가 정말 자신의 생명을 좌우하는 교리로 마음에 심겨졌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심겨졌다는 것은 생명력이 이전됐다는 것이니까 다른 차원으로서 안다는 것, 전인격적인 알을 얘기하는 거죠. 단지 지식만으로 아는 한에는 열매가 있을 수 없고 결국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그 앞과 열매는 우리가 늘 기억하고 평소 생활 가운데서도 이렇게 좀 생각처럼 꺼내보는 말씀들인데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다면, 즉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생명력으로 산다면 물가 심긴 나무처럼 결실한다. 이 얘기를 이제 강조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 생명의 공급자로서 예수님을 철저히 신뢰한다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오전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복음에 둔다는 그런 삶의 결과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결실이라고 우리에게 주장하는 거죠. 인과관계를 따져 말씀드려보면 그리스도께 연합한 자는 당연히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들일 것이고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의 완고한 심령을 꺾으시고 우리의 부패한 지식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채우게 하시고 그에 따라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이 성령이니까 당연히 열매가 나타난다는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내는 열매조차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결과로서 우리 삶에 결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에 심긴 나무의 비유가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하게 되면 성령의 내주하심의 증거인 거고 성령의 내주하심은 반드시 우리 삶의 변화라는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역학적으로. 그리고 그 결실이 성령의 사역의 결실이 우리 삶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3장 10절인데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결국 하나님의 자녀하고 마귀의 자녀가 갈리는 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한 줄로 얘기해 보면 의를 행치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귀의 자녀는 얘기입니다.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근데 이 요한 사도의 말이 선행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말들 교묘하게 뒤섞어서 그렇게 주장하고 변개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말씀이죠. 지금 요한 사도가 하는 말씀은 결국 이 선행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과 전혀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어떤 모습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표지가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로서 삶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읽은 부분에서 보면 요한 사도는 가인의 예를 들죠.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한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그것은 결국 마귀에 속한 증거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두 부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마귀의 자녀이거나, 하나님의 백성이거나 마귀의 종이거나,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고, 우리가 사실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기도드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정직하게 비춰볼 때 참 우리를 늘 도전받게 만든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한지를 드러내는 결과로 요한 사도가 말한 게 무엇인가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 형제 사랑, 사랑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시금석과도 같은 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사도의 요한일서 3장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또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다. 이거를 되짚어서 그 반대 이면을 보면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웃을 참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말로 바꿔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수학에서 명제를 배울 때 그 대우 명제라고 하는 뭐 그런 것처럼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사랑으로 열매 맺는다는 얘기는 반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 역시 참이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외견상 사랑의 행위라고 여겨질 만한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이타적 사랑의 동기가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안에는 다른 의도된 이기적인 동기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제 선행의 동기를 그렇게 이해한 바 있었죠. 살핀 바가. 그러니까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어진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요한일서 3장에서 우리에게 또 권면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기억하죠. 그리고 교회마다 사랑을 강조하지 않는 교회가 없고, 근데 여기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 윤리적인 측면의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가운데 있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의미로서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는 하나님의 명령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드러내는 결정적인 시험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그만큼 가볍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겨져야 될 바가 이것입니다. 너무 가볍게 우리가 많이 쓰지만 실상 이 안에 담긴 의미가 하나님께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라 라는 명령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다시 반복하지만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교리문답도 이걸 이렇게 고백합니다. 64문답의 이제 답변 부분인데요.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자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사도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그래서 또 3장 18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권고합니다. 다시 오늘 이제 주제로, 제목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다른 열매를 맺는 두 종류의 나무가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삶으로 적용해야 될 이제 말씀의 주제 핵심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이와 관련해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고 자신을 위해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보고 있습니까? 이 질문 하나하나가 사실 굉장히 가볍지 않은 질문입니다. 가볍지 않다는 의미는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생명이냐 사망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칭의의 복음 안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자라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어서 물가 심기운 나무처럼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있느냐는 질문을 여러 가지 다른 각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질문의 답이 우리에게 가볍게 다가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구원에 대한 열매를 묻는 것인데 물론 이런 말씀들이 율법주의처럼 너희들이 열심히 의지를 불태워가지고 열매를 맺으라 이런 말씀일 리는 없잖아요. 우리가 항상 복음의 매질 받을 때는 균형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지난주 우리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받았던 칭의의 복음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우리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떠맡겨서 열매를 맺어라 이런 말씀으로서의 오늘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죠. 우리 각자가 살아생전 행했던 그 행실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냥 말로 주여 주여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아까 읽었던 말씀 7장 21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의 경고죠.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한 경고. 야고보 사도 통해 우리한테 주셨던 경고기도 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없다면 사실 마지막 날에 악을 행한 자들처럼 정죄를 받게 될 거란 그런 경고도 함께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그냥 마냥 두려움으로 내몰려는 하나님의 그런 의도는 당연히 아니시겠죠. 그 반대 또한 당연히 진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있죠.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얘기합니다. 즉 각자의 능력에 부여하시는 각자의 능력에 크고 작긴 다르지만 각자에게 모든 능력과 더불어 은사를 선물로 다 주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 달란트 의무고 그 선물에 합당한 만큼 각자 삶에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명령도 더불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종들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칭찬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능력에 따라서 누구는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비율을 우리가 지난번 사경회 때도 살핀 바 있었죠. 사람마다 능력에 합당한 만큼의 의무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크든 작든 간에 성직이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의무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한테 부과하셨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명령, 성직으로서 삶이라고 하는 그 의무를 부과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의지해서 그 삶을 살아온 모든 자들에게 그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죠. 말씀 맺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주어집니다. 선물입니다.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 삶에서 어떤 열매가 나타날 때 그 삶의 열매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공로로 인정받아서 구원에 기여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열매 맺듯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도 했고 또 예수님께서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과 복리를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의뢰하고 계십니까?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결과로 공급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리에 고백으로 바로 서 계시냐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심어주기 위한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 공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은혜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 열매로 우리 삶에서 참으로 작게나마 작은 순종의 시작에 불과하지만 변화된 삶의 결과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채워간다면 우리 안에 소망은 견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주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구원과 또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우리를 주장하심을 통해서 이런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